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그 딸이 죽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 딸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집을 떠나신 이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을 때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어서 12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재산을 허비한 그 여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혈루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묶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 환자도 부정한 자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함께 유출병 환자도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었고,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에 격리된, 살았으나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홀로 살아가는, 환경적으로 죽음에 처한 그런 모습입니다. 부정하여 홀로 살아가는 여인, 또 죽어서 부정해진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부정한 것에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정결케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리고 나병 환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나아만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그가 돌아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그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기도하여 정말 아들을 얻게 했는데, 죽은 아들 위에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엘리사가 자기 몸을 접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가장 부정한 자,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에다가 나병 환자인 더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죽은 시체는 부정하여 만질 수 없었지만 그 시체에 접촉하여 정말 생명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엘리사가 쓰임을 받았죠. 이 모든 사건들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위하여 이 여인과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면 능히 예수님이 이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이로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내 생각, 내 신념, 내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믿음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 자녀 삼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교리 체계를 벗어나고서 어떤 믿음이 있다, 이건 다 허황된 얘기예요. 오늘 밤 나는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걸 나는 믿는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 미신입니다. 미신. 믿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믿는 것. 자, 그 두 사람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 때,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그들의 부정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정결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모든 부정의 근원인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혈루증 여인을 그 부정한 병에서, 그 다음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죽음이라는 부정한 자리에서 고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것을 반복한 이유는 역시 계속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두 소경이 주님께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그 두 소경을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로서 소경의 눈을 고치신다면 벙어리의 혀도 고치셔서 말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또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우리가 더 분명히 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과 여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 말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셨다 그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 이제 다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야이로의 집을 나와 다른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소경 두 사람이 계속 쫓아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빨리 걸을 수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방향을 찾아서 간신히 주님께 나갔습니다. 모든 무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두 소경은 볼 수가 없어서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길에서 계속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소경을 고쳐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간절함인가요? 물론 간절함이 필요하죠. 이 간절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안 다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는 간절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아무리 간절함을 품어도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업과 직장, 공부와 또 진학, 출세와 또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구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간절함이 더 증폭이 되고 간절함을 따라 간구할 때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온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간절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만일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말씀을 듣자니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도 고치실 수 있으면 한번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갔다면 물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니까 그들에게 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부를 때 그것이 참 믿음이요 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그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집에서 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무엘 하 7장에 나왔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여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거늘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할 집을 지을 마음이 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 좋은 뜻이니 뜻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거기 몇 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그다음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지금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회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복식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다음 12절 내 수완이 차서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지었지만 진정한 후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왕국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이 나라를 완성하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마태복음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므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믿음 있던 참 유대인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정직하게 들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 한 소경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죠. 이 사람이 씻고 나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뒤집어졌어요.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누가 고쳤는지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고 하여튼간 내가 알기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내 아들이 맞고 누가 고쳤느냐 그랬더니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경의 아버지는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죄인인 줄 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0절로 34절에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눈을 뜬 사람의 말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증거하신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정직하게 보고 들은 자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방식의 메시아를 찾았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다윗의 후손을 찾았기에 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수많은 증거들을 행하셨지만 그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경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서도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말하자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사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어요. 스스로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광이 주님이 어찌 그들 눈에는 죄인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사와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강제로 눈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이런 논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기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계시로 봤어요. 앞에서 주께서는 성부를 말하고 내 주에게의 이 뒤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성부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알기에 같은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였죠? 이 시편 110편 다윗의 계시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나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창조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그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바라보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윗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들의 민족만을 위한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시달렸고 오래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오래전에 국권을 상실한 그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나라를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듯한 나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편협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꾸 뜯어 맞추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르심을 입은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죄를 지은 자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자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는 지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구주임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 그 스스로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헬라인들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자신들의 공로와 선행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종교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가르치죠. 개혁주의 신학 이외에는 인간의 지혜가 섞여 있는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간혹 TV 보면 두 무릎과 두 팔과 머리를 땅에 대고 대여섯 발 걸어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축 뻗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이렇게 오체투지라고 그럽니다. 두 손과 두 발 머리까지 해서 5가지의 지체를 땅에 던진다 그래서 오체투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고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태어나서 어려서는 못하지만 한 20살부터 죽을 때까지 오체투지만 하다가 20살까지는 이제 건강하게 잘 살고 20살부터 죽을 때까지는 평생 오체투지만 하고 살아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살에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런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세상 영광을 누리고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사느니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고 고행을 해서라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행을 해도 인간의 죄는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피를 흘리면 내 죄에 대한 형벌이지 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의 방식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방 종교는 그들의 구원관에 행위 구원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넓은 스펙트럼의 기독교 안에도요, 복음 이외에 행위를 첨가하려는 요소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최초의 이단 사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한 말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십자가라는 대속의 방식 이외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경들이 요청할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자 이들은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물으셨고 소경들은 또 왜 주여 그러하에다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두 소경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두 소경이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구약의 복음의 말씀,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르신 메시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소경의 눈을 밝히 열어 보게 하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소경들의 요청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아니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이루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여기 계시네.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성경대로 벙어리는 왜 말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믿음이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죠.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소경을 고치신 다윗의 자손이라면 벙어리도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이 그 주변에 몇 사람에게 생긴 것이고 믿음으로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더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자들만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누가 가겠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이 감겼고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 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가 될 때까지, 그리고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리터기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리터기가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남은 자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눈이 가려 있고 귀가 가려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의 메시아 구주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저기에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들었어요. 보고 들었다 그 말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이 주님으로서 행하는 것임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구원 얻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제자들을 그런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굽니까? 주께 나와서 나는 주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온전히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는 영적인 가난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너의 구주임을 깨달아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험한 소리를 하는가. 요즘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힘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참 이상하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인간의 노력과 의로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그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날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릴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인하여 벙어리가 말하듯이 우리 입을 열어 구원의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인생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말로써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욱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인 소경이요 말할 수 없는 벙어리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없는 정말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깨달아 하는 참된 지각과 총명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사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